제가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부족한 종을 다 내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때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만 잘 전하며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예배로 오신 사랑하는 안산성곡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신광식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독감으로 고생을 하셔서 아무래도 설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요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첫째 주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했기에 잠깐 그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의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악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악한 것이나 악인들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다소 의외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악은 드러내는 것이 맞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가 아니었고, 또 온갖 거짓과 술수로 인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자 했던 사도들이나 아니면 설교자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낱낱이 그들의 죄악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솔직히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악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악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이 모여서 쉬쉬하지 않았고, 또 몇몇 사람만이 모여서 그것을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아울러 참고 인내한 것, 그리고 불신앙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도 받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그렇죠? 사랑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계기로 해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고,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칭찬과
권면만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들에는 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북쪽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0만 명 내지는 30만 명 정도 되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서머라고 하는 말이 유향이라고 하는 뜻인데 서머나는 향료 수출지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였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종교적으로 혼탁했겠죠. 특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요 순수하게 잘 전달되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뒤따랐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에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전반절만 좀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사자,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를 통해 7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이 사자가요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의 뜻은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아도 이 사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angel로 기록하고 있어요. angel. 따라서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로 갈 천사에게 편지를 써서 주라. 자, 그러면 편지를 써서 주는 이유가 뭔데요? 편지를 써서 주는 이유가 뭘까요? 8절 후반절 말씀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무슨 이유로 천사가 편지를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사자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구나 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말씀에서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도 안 되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자, 그런데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피영민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영민 목사님이 현직에 있을 때 2011년도 4월 주일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것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옳은 해석으로 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들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은 비록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륜이 짧아도 목회자가 하는 말은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할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곱 뼈를 그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한 이야기와 좀 다르죠? 사자를 목회자로 보고 목회자를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라. 뭐 이 정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실제로 신학자나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논쟁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자를 목회자로 보고 목회자의 권위에 대하여 강조하면 뭐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더구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메신저냐 아니면 목회자냐 이렇게 막 논쟁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 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이들은 혼란에 빠지죠. 도대체 이거야 저거야.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한대. 그리고 그냥 혼란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느 한쪽을 선택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아주 신기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길과 걸음이 이게 2단으로 가는지 3단으로 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간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정말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요 언젠가 신천지 교육 영상들을 정말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신천지 교육 영상들을 정말로 열심히 봤어요. 물론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신천지 교육 영상들을 열심히 찾아서 보는데 간접적으로 계시록 2장의 7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만희 교주가 이긴 자로서 모든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있었던 요한이며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으나 각 교회 사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천지에서는 사자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목사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자가 단순히 천사 혹은 메신저인지 아니면 각 교회들의 목회자들인지 논쟁하는 교회, 그리고 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회피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와 확실하게 사자를 목회자라고 목사들이라고 단정하는 신천지 중에 어디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면, 특별히 폭넓게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뭡니까? 이단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단들에게 혹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다니까요. 왜요? 사자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들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짜 말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꽂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에 꽂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말씀을 해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확실하게 단언하는, 확실하게 목사들이라고 단언하는 신천지가 더 옳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인데 먼저 전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궁핍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난과 궁핍을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지역이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의 핍박 또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운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너희 실상은 부요한 자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비록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겠지만 이들의 마음만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며 로마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이 말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연이 매번 박해와 핍박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의 삶이요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그 고통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버티고 버텼던 것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9절 후반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사실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 그것도 힘과 권력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더욱더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일반 로마 시민들이야 그렇다 쳐도 유대인들까지, 얼마 전까지 자신들과 같이 하하호호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박해와 핍박을 하니,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심지어 사탄의 회당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혈통을 부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살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살떨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주 냉정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실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진실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갖 거짓말과 술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하고 인격적인 살인을 일삼고 있다면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 사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만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을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만일 내 모습이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당연하게 여기자.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이 역시도 크게 세 부류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기는 알지만 실제 삶으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는 핍박과 박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해와 핍박이 너무 큰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삶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기는커녕 아예 어떡합니까? 그 길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와 비슷한 맥락인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 머리로 알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 길을 시작해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긴 하지만 환난과 궁핍의 강도가 좀 강해진다 싶으면 또는 너무 강해진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고 역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역시나 어느 정도의 핍박이나 박해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인 사람들이겠지만 강한 핍박이나 강한 박해를 이겨낼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굳건하지는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궁핍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너무 크게 여겨지거나 환난과 궁핍의 강도가 세지면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을 두 군데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도움이 곧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요. 그런데 환난 궁핍이 뭐라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마음대로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나의 일평생에 도움이 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환난과 궁핍을 훨씬 더 크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그 거룩한 여정을 포기해버리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게 뭐냐면 이 만화 아랫부분에 적힌 글귀가 중요한데 그 글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과 궁핍이 어느 정도이든 말든 개의치 않고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묵묵히 그 걸음을 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참 잘하고 있다고, 정말로 수고가 많다고, 고생하신다라고 저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의외의 말씀이죠.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견뎌.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니까. 자,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환난과 핍박은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원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난과 핍박의 해결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난과 핍박, 즉 고난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 자녀라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환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스토스인데 변함없이 신실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과 궁핍, 즉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가장 확실한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의 가장 확실한 유익,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소란스럽지만,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고난의 확실한 유익은 참과 거짓을 가려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에 환난과 궁핍이 닥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때에 잘 분별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루하루 잘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환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치십니까? 막 당장이라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으십니까?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후반절 다시 볼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풀면 뭐라고요? 환난과 궁핍의 상황에서 네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고. 바꿔 말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 너무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은 망설여질 수 있고 잠깐은 흔들릴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단언컨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과 핍박 앞에 벌벌 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인 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에 벌벌 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의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 놓였던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뜨겁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옛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곧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이 뭘까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 즉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지만,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궁핍, 즉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저냥 인간의 욕심과 욕망만을 다 채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 포기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포기를 하는 그러한 무지한 신앙인들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머나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지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는데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거울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놓으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거울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이루어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지금 제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고 순전하게 고군분투했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신실하고 순전하게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닥쳐오는 환난과 궁핍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고 순전하게 고군분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바라기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믿음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무지한 신앙인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무지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같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고 순전하게 고군분투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안산성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